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27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을 하려고 유다 땅인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서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으며 무게가 놋 5,000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의 다리에는 놋 견갑을 치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보다 앞서 나왔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전열을 향하여 외치며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보내라. 만일 그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으니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우리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했다.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였다.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남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였다.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자신을 과시하였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형들을 위해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가지고 내 형들의 진영으로 빨리 가서 이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가져다 드리고 내 형들이 평안한지 살펴본 후 증표를 받아오너라. 그때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있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이새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짐을 가지고 떠나 진영에 이르렀는데, 그때 용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나아가 싸우려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어 서로 맞섰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전손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말할 때,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올라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말하니 다윗이 들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여 도망쳤으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오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러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왕이 큰 재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 아비 집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라고 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대답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블레셋 사람으로서 골리앗이 등장하고 또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역사를 길게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가나안 땅에는 함의 후손,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본토 사람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올 무렵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저 지중해 북쪽에 있는 크레타, 그레데 섬에서부터 그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인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바벨론 쪽에서부터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저 북쪽 크레타 섬에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주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 그리스 바로 앞에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크레타 섬을 공격을 하니까 본래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그 일본에 원주민도 있었지만 저 필리핀이나 그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일본 본토로 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삼국시대에 백제가 멸망하면서 그 왕족들과 귀족들이 한반도를 떠나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거기 그 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왕이 자기 피 속에는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도 공공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로 이주해 와가지고 살고 있었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크레타 섬에서부터 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었고, 또 그 가나안 땅 본토 가나안 7 족속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예레미야 47장 4절이나 아모스 9장 7절을 참고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거 읽지 않고 그냥 성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4절이든지 아모스 9장 7절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본래 가나안 땅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서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본토 사람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싸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4,000년 역사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7 족속은 그 사이에 다 혼혈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그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족속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죠. 바로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이 같은 역사는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힘을 다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블레셋에 해당되는 사탄의 방해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강해지면 사탄은 일시 뒤로 후퇴하지만 다시 그 성도가 약해지게 되면 사탄의 세력은 다시 강성해지고 다시 또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세력이 조금 뜸해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 턱 놓고 방심하는 그 사이에
사탄은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의 허점, 빈틈을 노려가지고 치고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엿보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고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앞부분 문맥을 쭉 살펴보면 딱 그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13장, 14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 전쟁에서 사울에 속한 그 군사들이 별로 힘을 잘 못 썼을 그때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과 함께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갖고 그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혀 놓으니까 적군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장과 16장에 넘어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져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블레셋 영토를 넘어서 아말렉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치게 됩니다. 아각 왕도 사로잡아 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가시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블레셋이 처음에 얼마 동안에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다시금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세력을 떨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1절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을 하려고 유다 땅인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예,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 동안 세력을 잘 확립하였을 때는 블레셋이 쥐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다시 세력을 쓰게 된 블레셋입니다. 이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힘이 빠진 그 틈을 타서 유다 땅 소고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정황이 어떤가 항상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간첩이 있는 것처럼 옛날 시대에도 간첩이 있었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 시대에 간첩을 뭐라고 그러지요? 예, 세작이라고 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보가 있어야 그 올바른 전쟁을 잘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현재 상황이 어떠냐 계속 살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해져 가지고 지금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그가 이 어떤 소년이 수금을 타면 정신을 차리고 수금 타지 않고 방심하면 이상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더라. 아마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잘 지도해 주니까 나라가 튼튼해졌는데 더 이상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이 블레셋이 숨 죽이고 있다가 기회가 이때다 하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과 맞서 전열을 갖추니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서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블레셋 또 이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서로 대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년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대지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내용과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가 골리앗의 조롱입니다. 골리앗의 조롱. 자, 이 양쪽 군대가 골짜기를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오고 또 조롱을 하였습니다. 본문 4절로 7절 읽어보세요. 4절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으며 무게가 놋 5천 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의 다리에는 놋 견갑을 치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그보다 앞서 나왔다. 예,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여호수아 11장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노하여 들어갈 때 가드에 대해서 그곳에는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옛날 고대에 큰 거인족들, 그 아낙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그 거인족들의 후손 가운데에서 유별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어마어마한 사람이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예, 그의 키는 6규빗과 한 뼘. 이것을 오늘날 환산하면 270cm 정도 되는 그런 키니까 제 키보다 거의 1m는 더 큰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놋투구를 썼고 또 이 어린 갑옷, 그 물고기 비늘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그 비늘 형태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5천 세겔이니까 갑옷의 무게만으로도 57kg, 57kg이면 얼마나 큰 무거운 겁니까? 아마 이 여자분들 몸무게, 그 한 사람의 몸무게만큼 되는 갑옷을 입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온 몸을 무장했습니다. 다리에는 견갑을 차고 또 배틀채 같은 창자로, 우리 뭐 배틀채 본 적이 없죠? 박물관이나 가면 볼 것 같은데 뭐 이 사람 그 한 키보다 훨씬 더 큰 이런 큰 배틀채 같은 창자루 끝에 창날이 있는데 그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짜리 창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한 7kg쯤 되는 그런 창날을 단 그런 배틀채 같은 창을 무기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단검도 있었고, 자, 그와 같은 골리앗 앞에 방패를 전문적으로 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앞에서 그 골리앗을 호위하면서 전쟁을 북돋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이 또 말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전열을 향하여 외치며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보내라. 만일 그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으니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우리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 하므로. 예, 왜 너희가 전열을 갖추고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왔느냐? 블레셋 사람이 나와 사울의 종인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너희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나와가지고 나와 한번 겨뤄보자.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긴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너희 가운데 나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블레셋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기 8절, 9절, 10절 가운데에서 조롱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이 무슨 조롱을 했다는 말일까? 본문의 내용은 싸우자는 이야기이지 무슨 조롱하자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무엇이 조롱일까? 무엇이 조롱일까? 뭐 정확하게 제가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 왕이 사울이고 그 잘난 사울, 요즘 뭐 정신병 걸려가지고 제대로 정치도 못하고 또 그에게는 사무엘 같은 사람도 떠나갔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의 종이라고 하면 한번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것이 아닐까. 자, 아마도 사울같이 무능한 사람의 종이라고 말한 것이 조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같은 조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했다. 예, 이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그 등치라든지
그의 강력한 무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두려웠고 그의 조롱하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이와 같은 상황, 블레셋은 우리 성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고, 골리앗은 그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입니다. 이 블레셋과 사탄은 우리가 언제 약해질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은 우리를 엿보면서 기회가 뭘까 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여기서 파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성도인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골리앗이 엄청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교한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말에 대하여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말로라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에 상응하는 간교한 말을 하든지 악한 말을 하든지 험악한 말을 하든지 욕설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맞서 싸워야 되겠는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으로 택한 백성으로 그럴 수도 없고 또 힘으로 볼 때 너무나 빈약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와갖고 우리와 더불어 싸우자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사울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은 무능하고 또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화면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안 바뀌네. 예, 사울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사울,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나마 그도 키도 크고 이스라엘에서 준수하고 왕 될 만한 그런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괜찮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범죄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온 이스라엘이 공포에 쌓여서 두려워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고리무원에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법 똑똑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교만한 가운데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된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과거에 한때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울의 총 너희들 아니냐, 나와서 한판 붙어보자 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두 번째 대지 다윗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 대지 다윗의 등장. 자, 이 골리앗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그 즈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그는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고 또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는 영적으로 어떤 분을 상징하지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죠? 다윗은 곧 왕위에 오를 사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본문에 다윗에 관하여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떠한 인물인가? 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로는요, 그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본문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였다.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남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였다.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갔고. 예.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 자, 이것은 분명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때로부터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서 이사야 11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며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성실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다. 예, 자,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은 조롱하는 말로, 자기 무기로, 괴율과 술수로,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원수를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기려면 더 멋있는 거짓말 해야 되고 더 그럴듯하게 술수와 괴율을 부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본성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띠신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괴율과 거짓말, 그 괴율과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와 공의 외에는 그 거짓과 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배틀채 같은 그 창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인물은 다윗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공의와 또 이 성실로 띠를 띠신 전능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가서 그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11절.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셔서 그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이다. 예,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만민들이 다 그분의 깃발 아래 모여들 것이고 또 그분께서 손을 두 번째로 펴셔서 역사적으로도 한번 펴시지만 이제 말세에 가면 그 능력으로 손을 펴실 때에 만민과 열방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천하 만민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원수들과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인을 했는데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능히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실 분은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울지 말아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골리앗과 싸운 다윗처럼 원수 마귀와 싸워가지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만민들을 다 이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눈앞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그럴 것이 아닙니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충천해서 우리도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싸우는 이런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곧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이새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사람 앞에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성실하였다.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였습니다. 지난번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와갖고 이새의 그 아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차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다윗은 들여서 양치고 있었죠.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다윗은 아직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자기 본분을 위하여 성실하게 들여서 양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4절 다윗은 막내였다.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자신을 과시하였다. 예, 자기 형 셋은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쳤다. 여기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릴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주면 사울의 정신이 온전해졌죠. 그러니까 가끔씩 사울이 부를 때마다 왕래하면서 그 일도 하고 또 베들레헴에 가서는 자기 아비의 양을 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왕에게 대해서도 사울같이 비정상적인 왕에 대해서도 충성했고 자기 아비의 양을 칠 때에도 보던 보지 않던 그런 성실하게 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이제 아비 이새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는가? 20절부터 23절 읽어보세요. 20절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 맡기고 이새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짐을 가지고 떠나 진영에 이르렀는데 그때 용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나아가 싸우려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어 서로 맞섰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말할 때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올라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말하니 다윗이 들었다. 예, 다윗이 그 아비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게 되었는데 그런 아침 일찍 출발하면서 그 양떼들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 일찍 갔다는 것부터가 벌써 성실한 것이고 그 양 돌보는 일도 소홀하게 하지 않으려고 양치기에게 잘 부탁한 것도 그가 얼마나 성실한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자기 짐을 가지고 갔는데 그 짐 지키는 사람에게 그걸 또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2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다윗은 지금 아직은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전쟁 때 가는 것부터가 벌써 두려운 일인데 그 심부름을 잘했고 짐 하나를 옮기는 일도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잘했는가. 자,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하고 구비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 부모에게 잘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셔서
모든 일을 다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과 같이 다윗도 그와 같은 인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 화면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좀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는 큰 재물도 주고 자기 딸을 또 이렇게 주어가지고 사위로 삼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본문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 27 시작.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라고 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대답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26절 가운데에 다윗이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무슨 뜻이죠?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무슨 상급을 준다고 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 골리앗을 죽이면 큰 상급 준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까지 상급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고 저 할례 없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 그 상급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는 26절 하반절에서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자기는 그 상급 때문에 그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저가 감히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시다 하면서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싸우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 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진실했고 또 진실했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의 육신적인 외모 겁먹지 아니하고 그와 싸울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싸우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때 우리에게는 무기가 무엇이 있죠? 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고 우리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 우리의 대적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야 될 것인가?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세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런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목숨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는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무엇? 언제 한번 오전 예배 시간에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씀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린 양으로 순수하게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대제사장이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이와 같은 분께서 이렇게 우리 대신 먼저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 대하여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17장 14절 하반절에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무슨 자들? 예, 우리 여기 개역 바른 성경에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진실한 자들. 예, 신실, 진실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은 의미가 그것이지만 지금 시간에는 진실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탄 마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일이 생겼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칼과 창으로 가지고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괴율과 술수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 잘한다고 이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진실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신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셨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라고 하면 골리앗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아이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저만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는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 브레셋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같은 인물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그냥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있게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정병들입니다. 우리도 진실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